오늘 제목은 시간이 멈췄을 때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먼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외워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케이. 끝나고 한번 배울게요. 그렇지. 자,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늘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끝이 없다. 2019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오늘 362일째입니다. 3일 더 지나면 이제 올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끝이 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젠가 내게 허락된 시간도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종말에 두 가지 있는데 종말이 끝이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종말, 그건 뭘까요? 죽음. 죽음이 딱 내게 오면 내 시간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말고 이 우주 차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다가 3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다시 오겠대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올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할 때,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the end. 지구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소위 쌓이는 사람들이 언제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그때 내가 고3이었어요. 대학 시험 쳐야 돼요. 얼마 심했냐면 그때는 길에 봉고차 위에 많은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다녔어요. 9월부터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시험 남고 난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 대학 가야 되는데 예수님 뭔데? 대학 시험은 11월 달인데 10월 말에 예수님 뭔데? 그러면 이게 애매하잖아. 나는 교회 다녔는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건 사이비야. 근데 내 마음속에 사이비 같은데 혹시 그날 와버리면 그런 신나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그래서 막 10월 28일 온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심지어 MBC에서 그 말하는 단체에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숨겨 몰카처럼 해가지고 들어갔어. 얼마나 뜨거운지. 10월 28일은 늦가을이잖아. 추울 때인데 카메라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자마자 습기 때문에 열기 때문에 우해지는 거야. 그 기사가 막 딱 보니까 몰래 찍었는데 다 됐어. 11시 59분 막 45초 50초 55초가 나 옵니다 하면서 막 5, 4, 3, 2, 1 할 때 사람들이 그때 뭐라 하겠어? 딱 쳐졌을 때 어떤 말 하겠어? 막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막 주여 하고 날라는데 문제는 10월 29일 0시 뭐 1초 이랬는데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약간 멘붕 왔지? 다시 한 번 더 주여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저끼리 막 난리 난 거지. 왜? 거기 원래 어떤 사람은 학교 자퇴하기도 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막 왔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심란해가지고 다 다시 떠나기 시작했어.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언제가 나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사실이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서 몇 가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끼리 싸운대. 이거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왜냐니까 내가 여러분 말할 때만 해도 전 지구는 민족끼리 싸운 게 아니고 그거였어요. 공산주의하고 소위 민주주의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장 경제하고 지금 망했지만 소련 중심으로 이렇게 싸웠는데 갑자기 1990년대 중간쯤에 그 어마어마한 소련이 갑자기 해체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러시아라는 나라하고 소위 그 무슨 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파키스탄은 그 전에 있었고, 그 말고 카자흐스탄 또 뭐 있을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하여튼 그런 나라가 본래는 소련이었는데 다 해체됐어. 근데 해체는 거의 기준이 뭐냐니까 민족이 있다. 민족. 지금 볼 때 중국이 위기 같아. 내가 볼 때 중국이 지금 제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강력하게 좀 못된 짓 하는데, 중국이 한방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중국이 민족적으로 해체되면 끝입니다. 중국은 무서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는 역사를 바꾸잖아. 우리가 아는 역사는 고구려 때 중국의 지금 그쪽이 우리 한국이었지.
근데 어떻게 말해요? 광개토 대왕은 중국에 신화했다고 하고 역사를 막 만들어가잖아. 왜? 조선족들이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닌데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드리면 얼마 안 있다가 어쩌면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중국이 해체가 될지 모릅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런 거 있으면 점점 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도 기근도 여러분 전 세계에 생산되는 옥수수하고 콩, 쌀, 밀 이거 70억 인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할까요? 모자랄까요? 부족한. 아니 남아요.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뭐 5천 명씩 굶어 죽는다 하죠. 왠지 알아요? 남아도 오는데 호주나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자기가 수익했던 그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걸 어떻게 해요? 싼 값에 팔면 손해보니까 차라리 밭을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남는 거 그냥 못 사고 주면 될 건데 이 주면 어떻게 해? 사람은 사는데 돈은 못 벌잖아. 그러니까 잔악회 들어봤죠?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같은 거.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돈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구상에 생산된 모든 그 음식은 70억이 먹고 남게 충분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봐. 뭐 자기도 자기 쓰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 근데 나는 아쉬운 게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조금만 덜 먹고 덜 놀고 덜 누리고 자기 자유지만 해서 그걸로 좀 밑에 분들 도와주면 좋은 게 더 좋을 건데 마음이 안 그래.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그런지 이러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좀 은혜 받은 사람이 좀 그런 걸 나누고 하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 성단들 연탄 나누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데 이걸 자발적으로 한 건 이건 대단한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니까 신문에도 나잖아.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느새 이 지구상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옆에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간에 내가 가지고 내가 쓰면 이상할 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좀 아쉬운 시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29살 되던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우리 같은 길 좀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얘기하면 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5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우리 큰 고모님은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세 분 다 간으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남아 계신 고모가 2분 계시는데 그분도 별로 간이 안 좋으시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 고모님들의 자녀들도 지금 간이 안 좋아요. 이게 약간 목의 유전이라서.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나는 우리 할머니에게서 아버지가 태어나면서 간이 안 좋았지. 근데 무슨 유전이라고? 목의 아빠 쪽으로, 아니 엄마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간이 안 좋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간이 좋으시니까 나는 간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랬어. 우리 아버지 5남매 중에서 3분이 50초에 다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29때 괜찮았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30이야.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왜? 평균 수명이 우리 집에 50이 안 되니까 50 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20대는 많으신데 30 되니까 갑자기 물론 살 50도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내가 살 인생의 반을 이미 살았다. 내 남은 삶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갑자기 와요.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더라고. 오래 살고 싶은데 살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더 살고 싶다. 본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뭐 할게요? 다 살아있는데 자는 시간은 사는데 죽어도 예매한 시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잠을 좀 줄이자. 덜 자고 깨어있으면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집에 오면 한 6시 되거든. 6시.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자지 말고 아침 출근할 때 자지 말고 책을 보자. 근데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6시 때 집에 와가지고 바로 책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요. 너무 자면 너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자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새벽기도 갔다 양복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6시 돼가지고 TV를 켰어. 예능 프로 하니까. TV 보니까 잠이 와 안 와? 잠은 안 와.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양복 입은 채 새벽 6시에 TV 예능 프로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웃고 있어. 근데 왜 불 끄고 TV를 보니까 화면 전환될 때마다 까매지잖아. 화면이 순간적으로. 그때 그 화면에 내가 보이잖아. 너무 좀 가짜는 거야. 새벽 6시 양복 입고 예능 프로 보고 있으니까 안 자는 거는 성공했는데 너무 시간을 무가차게 보내잖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자는 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근데 그쯤에 내가 29대가 어디냐니까 2002년입니다. 그때 뭐 했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잖아. 난리 났어. 근데 야구는 힘이 없었어. 다 축구야. 나는 타고난 개발인데 같이 살던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성전도사 축구하자. 목사님 개발입니다. 나도 개발이다. 우리 개발끼리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찬 거예요. 재밌었어요. 왜? 다 못 차니까 서로 이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뭐 코너 이렇게 센터에 걸리면 헤딩 하는데 우리는 막 등 넣고 골 넣고 뭐 이랬어요. 부딪혀가 넣고 소문 났어. 대구 범어초등학교에서 아침마다 개발끼리 모여서 축구한다고 소문이 들렸어.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뭐 월성동, 용산동에서 목사님들인데 공을 차고 싶은데 못 차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 거야. 그래서 새벽에 따라와가지고 아직 기억해. 어떤 분은 축구하니까 신나잖아. 서로 시원한데 공 차니까 잘 차는 것 같고 우리끼리 하니까 그 막 저녁 질주하다가 토하더라. 막 토하더니만 집에 가서 다시 나왔어요. 뭐 한 분은 신난 거야. 근데 초등학교야. 공을 차다가 이렇게 라인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그 목사님이 공 보고 막 따라갔어. 주수를. 근데 초등학교에 뭐가 있어요? 운동장 가해. 철봉이죠, 철봉. 초등학생 철봉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잖아. 그 목사 예상되죠? 그 목사님 공 보고 막 전력으로 따라가다가 오직 공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초등학교 아침 조용한데 종소리가 났어요. 땡 소리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철봉대를 순간적으로 봤으면 했을 건데 진짜 깨끗하게 그냥 전력으로 박았어. 이만 땡 하고 박더니만 잠시 뒤에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럼 그대로 가시다가 은퇴했습니다. 다시는 안 나왔어요. 하여튼 우리끼리 정말 근데 나는 진짜로 운동을 못 하거든 지금도.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다 서로 못 차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단 알죠? 개발끼리 차면 수비는 안 해요. 공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구처럼 점수가 막 17대 15이라고 먹나고 다 골 넣고 헤드트릭은 기본 다 해요. 골키퍼도 골 넣고 이러니까. 근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침에 문제는 공 1시간 차고 집에 오면 우리 집 2층이었는데 계단을 못 올라와요. 다리 불려가지고. 그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출근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게 있으니까 아침 9시부터 저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올다 깨다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찼어요. 10년. 원 없이 일주일에 3일씩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우리끼리 이름 만들었어요. 주화목 축구단 그래가지고 주님과 화목한 축구단 그래서 주일, 화요일, 목요일 쳤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처음 들어본 나라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축구하러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만들어가지고 미용팀 또 뭐 애들 음악팀 가는데 남자끼리 우리도 합시다. 뭐 할래요? 축구합시다. 내가 축구팀 갔어요. 가서 그 가가지고 키르기즈스탄의 국가대표 훈련센터 가서 축구하고 그 나라 체육대회에서 뭐 축구하고 물론 나는 이제 그 가면 그 목사님이 가야 돼요. 목사님.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목사가 한 10명 있었는데 공 차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수정 안 했는데 다른 사람 가봐야 공 안 차니까 손해야. 그러니까 내 수정 아닌데 송 목사님 운동 잘하니까 같이 내려가지고 갔어요. 10년 차니까 무릎이 이상이 와가지고 지금 은퇴했습니다. 물 2번 빼고 더 이상 못 찹니다. 약간 다리를 절어요. 약간 오반. 그러니까 10년 평생 찰거를 10년 몰아차는 바람에 지금은 하여튼 이게 내가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없다고 충격이 받으니까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죠. 그죠? 딱 연말 되니까 이거 좀 어려운 얘기 한번 봅시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어제 오후에 4시 반에는 뭐 했습니까? 그 서울에서? 맞네. 그러면 12월 23일 날 오후 4시하고 2020년 1월 1일 오후 4시하고 다른 날이니까 똑같은 날일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사람들 신기한 게 오늘 내가 별로 못 살았어. 오늘 별이 살았어. 그러면 자면서 결심한다? 내일은 내가 반드시 시간을 잘 쓰겠다. 같은 날인데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날을 출발할 때 그런 결심을 해요. 12월 달 좀 약간 농지쳤어. 그 마무리할 때 다음 달에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날인데 뭔가 하나 딱 매듭 하루, 한 달, 1년 혹은 한 학기 이게 딱 마무리될 때마다 우리에게 그냥 어제나 똑같은 날인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심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통과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과정이 끝나고 다음 과정 넘어갈 때 그냥 안 가고 사람들은 뭔가 세리머니를 해요. 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 합니까? 입학식을 해요. 입학식. 별거 없죠. 와서 인사하고 뭐 교수 인사하고. 근데 그때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하자. 또 과정을 마치면 졸업식. 그 다음에 결혼도 둘이 마음 맞으면 나랑 살래? 그럼 돼. 근데 굳이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돈을 수천만 원 쓰면서 뭐 해요? 결혼식을 해요. 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도 입장하고 신부도 입장하고 하죠. 그게 왜 그래요? 남들 앞에서 우리 앞으로 정식 후보 됐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자기들 마음을 새롭게 먹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알고 지냈지만 결혼식 하면서 더 새롭게 되는 거지. 그리고 결혼식하고 바로 집에 가나? 아니지. 둘이 어떻게 딴 곳으로 가. 그걸 뭐라 그러죠? 신혼여행.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 처음 가봤지. 그리고 거기서 둘이 지내. 영원히 사랑? 안서 다시 돌아와. 돌아올 때는 둘이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해요. 어디에서 변화되려면 벗어나야 돼. 떨어져가지고 전이가 뭐냐니까 변화되는 시간. 변화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돌아와요. 이게 삶의, 그러니까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시작할 때 어떤 그게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끝낼 때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점점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그때 우리에게 너는 똑같은 사람인데 새로운 곳에 들어오면 너는 앞으로 새 사람이 됐다라는 사인으로 뭔가 새로운 걸 줘요. 군대 입대하면 뭡니까?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히지. 군복. 학교 가도 교복을 입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너는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새로운 신분. 번호도 새로 주고, 군대 가도 군번을 주고, 그죠? 학교 가도 학교 출석 번호를 주고, 새로운 걸 줘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화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었는지라. 예수님이 옷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가운 알죠? 목사님 설교할 때 입는 가운이잖아요. 원래 그 색깔이 뭐죠? 보통은 하얀색은 세례식 할 때 좀 보통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 상징이 뭔지 압니까?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고 본래 검은색 가운은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왜 까만 옷을 입고 하느냐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는 내가 정리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재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통해서 너 이거 전해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목표가 그거죠. 그리고 왜 마지막에 축도하잖아. 축도. 우리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 장풍 쏜다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본래 이게 이거 뭘까요? 목회자가 내 손에 능력이 있으니까 빠샤 받으라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니까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복하니까 제발 하나님 날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는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인 거죠.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로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 어쩌면 별마사의 예배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그냥 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노래하고 강의 듣고 마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나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별마사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하고 왔을 때 여러분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 계속. 그래서 이런 예배를 자주 들을수록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지금 이 시간은 전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바뀌어가는 시간이고 끝났을 때는 들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지. 그럼 점점 더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알차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12월 29일입니까? 9일이죠. 네. 그러면 원래 고작 이제 이틀 사흘 남았어. 이거 분명히 7월 29일하고 느낌이 달라요. 7월 29일도 8월달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틀 사흘 지나면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먹고 이 중에서 이제 성인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분명히 몸이 달라지니까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가치 있게 보내려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애를 쓸 동기가 부여되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 끝이 있구나. 언젠가 내 인생도 끝이 오겠다. 그럼 끝나고 뭐 할까? 다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이때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 장례식을 다른 말로 연결식이라고 그러죠. 연결식은 영원한 헤어짐이에요. 그래서 울잖아. 그런데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퍼요. 근데 종교에는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종교에는. 근데 불교는 이걸 믿어요. 윤회가 뭐죠? 돌고 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애에 잘 살면 다음 생애에는 페리시트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번 생에 개빠치면 다음 생애에는 지렁이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 살생하지 마라 그러잖아. 스님도 고기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누군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먹지 못하는 거지. 그런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많아서 다음에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신앙에는 황천길 간다. 황천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종교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음양오행 들어봤습니까? 음양오행이라고. 음과 양이 있고 오행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우리 일요일, 월요일 빼고 뭐 있습니까? 화, 수, 목, 금, 토죠. 화는 뭐죠? 불,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쇠, 금속, 토는 흙이죠. 요 5개가 오행입니다. 요게 잘 설계할 별거 나왔다. 오행이 뭐 동서남북 방위도 상징하고 동서남북 중앙 5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니까 이 중에 화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땅 속으로 간대요. 가면 황천이라고, 황천은 땅 속에 있는 샘이에요. 샘. 그걸 지나가는, 이제 죽으면 그리 내려간다고 믿어요. 땅 속으로. 그래서 황천길 간다. 황천길 간다. 그런데 너무 맺힌 한이 많아가지고 황천길을 가기를 거절하는 영혼이 있지. 그 영혼들이 어디를 뜨더라요? 연옥 말고 구천을 뜨더라. 구천을. 그러면서 이마들이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게 누구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야.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달래? 무당이 와가지고 귀신을 막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지. 무당도 귀신을 달래요. 막 하면서 막 아이고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그래 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밥을 내면 못 드셨네 그래가지고 달래가 버립니다. 그게 무당이다. 근데 기독교는 이게 아니고, 기독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다른 세계로, 내가 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누굴까? 안 죽고 영생하는 존재. 누가 영생할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존재. 예수님. 오케이. 또. 하나님. 크게 봐서는 예수님 하나님 같은 급이죠. 그래, 그게 하나님이네. 그래? 오케이. 갑자기 또 모범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하고. 오, 그렇죠. 천사. 하나님부터 하나. 그렇죠. 영성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있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천사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 악마, 마귀, 사탄 들어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도 영생 안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지금 우리 몸뚱 안에는 육체하고 뭐하고 영혼하고 짬뽕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다가 육체는 유통기한이 있어. 그 살다가 병들거나 늙거나 교통사고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혼하고 육체가 헤어집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헤어지면 이 몸뚱 안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부패해서 썩습니다. 썩어요. 그런데 영혼은 어디로 갈까? 영혼은 본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생할 영혼이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원히 산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딴 데서 산다. 어디 살죠? 지옥이겠죠?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안 죽어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영벌이에요. 영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성경에 지옥 표현을 이런 말 나와요. 유황불이. 유황불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 화산 터질 때 그 용암 마그마 혹은 포항제철에 왜 쇳물 그런 걸 보면 돼요. 사람이 유황불에 던져지면 우리 지금 이 현상 이 세계에서는 유황 던지면 바로 녹아 죽죠. 근데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유황 던져지면 그 불타는 고통은 리얼이다. 근데 안 죽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직 지옥에 가본 사람이 지옥 가면 못 오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은 없지만 옛날부터 이제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막 상상해서 막 이렇게 소설을 막 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 단테 신국 이런 거 보면 재밌는 물론 작가적인 상상이지만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참고예요. 성경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 거짓말을 뭘로 하죠? 입으로 하죠. 입 중에서 뭘로? 혀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성경 아닙니다. 그냥 문학입니다. 문학. 지옥 가면 마귀가 혀를 뺀대. 그래가지고 칼로 혀를 이렇게 썰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래가지고 막 썰면 그 칼로 베이는 그 섬찟한 느낌이 고통이 있겠지. 근데 다시 회복돼. 그럼 다시 하고. 참고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는 불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거 나오잖아. 나태지옥. 이 땅에서 게으르게 막 배째 이러고 막 내 사는 사람들 그 나태지옥 가면은 기억나죠? 큰왜 그 롤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개 도망치면 큰 게 와가지고 사람을 깔고 지나가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어. 어떻게? 밥솥이 안 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서 영생을 말 안 해. 영벌이라고 영벌. 근데 문제는 이거 지난 했던 거죠. 문제는 뭐냐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고 살면 나중에 몸이 죽는 것 한 번 죽지. 그 다음에 지옥에서 사는 거를 또 두 번째 죽는 거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다행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뿐만 아니라 딱 살면서 천만다행으로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거듭나는 사람,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 한 번이에요. 언제? 늙어 죽는 거. 정말 대박이에요. 다행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이 한 번의 죽음에서도 안 죽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요. 오늘 저녁에 해 지는 거 보니까 좀 저쪽 하늘이 좀 붉은빛이 너무 이뻐.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노을이 이쁘네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 오실라 합니까? 어서 오이소. 죄인 많은 사람은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오세요. 제가 나중에 좀 좋은 일 많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 빨리 오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땅밖에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목사가 말하던 어느 쌤 말하던 천국 지옥 진짜 있네. 그때 알면 늦어. 그때 지옥 가가지고 저 천국 보면서 기회 한번 더 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언제 기회가 있냐? 살아있을 때. 어제 내 친하게 지내던 어떤 분이 나한테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날 어제죠. 자기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는 분이 지금 목숨이 이동하시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넘기기 힘들대. 근데 그분이 문제는 예수를 안 믿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분이 마음이 급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딸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잘 없고 뭔가 너무 급하. 그래서 불렀어. 이 사람을. 좀 배우도 아니야. 저 성준가 그래. 그래서 그분이 연락받고 어제 아침에 성주로 간대 하면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왔어. 위중하신 분인데 복음 전하니까 꼭 기도해달라고. 왜? 아직 목숨 붙어 있는데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이라도 당신 지금 돌아가시는데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간다고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죽기 전에라도 그럼 나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믿고 가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쩌면 여러분 가는 그 있잖아. 길에 가다 보면 왜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있죠. 그거 좀 보기 불편한 거 있죠. 어때 가면은 막 대구로 서울 가면 지하철에 가가지고 타면 막 와가 막 좀 되게 좀 무례하게 전도해요. 다들 피곤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가지고 막 안녕하십니까 지구역사는 꽃꽃이 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무섭게 내 속으로 왜 저러나 좀 곱게 하는 이런 데도 있고 또 길에 가면 바쁜데 가서 막 억지로 가지고 무르지 않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불쾌하지 해가지고 막 주면 전도지 버려버리고 무리치기 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저래 좀 하나 싶은데 그분들 마음은 내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 같아. 나도 교회에서 목사하면 편해요. 다 존중하고. 근데 학교는 솔직히 만만치 않아. 왜냐니까 학교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안티들이 좀 있어. 그래서 학기 말이면 그거 적거든. 학교 평가를 적어. 쌤 평가를. 나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목사님 수업 고마웠어요, 좋았어요 막 하는데 꼭 한둘이가 누군지 안 밝히니까 지는 비밀하니까 내 마음에 막 칼을 찌르는 말을 막 해요. 편협하고 사람이 한쪽으로 뭐 몰려있고 그렇다고 내가 누군지 알면 잡아 죽이겠대. 마음 힘들지. 근데 왜 하냐니까 이거지. 누군가 우리 학교 학생 6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힘들 때 나 누군가 믿고 싶은데 그랬을 때 학교에 스님 계시면 아무래도 스님이 있는 불교 쪽 가겠지. 근데 학교에 목사님 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유일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실 목사는 우리 학교 그때 고2였는데 쌤이 전화가 왔어. 그 쌤이 천여쌤이었는데 목사님 오늘 오후 시간 되냐고. 오십니까? 자기랑 친구 좀 가재. 그래서 어디 가니까 자기 반 애가 2학년인데 지하고 남동생 둘이 사는데 엄마가 아빠랑 벌써 어릴 때 이혼하시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암투병해가지고 몇 년을 하다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장례인데 문제는 아무도 없는 거야. 이모인가가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뭐 기연을 끊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반애가 엄마가 죽었으니까 장례식 가봐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도 아직 미혼이라서 경험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같이 가재. 같이 갔어요. 진짜 칠곡에 가니까 그 칠곡교회 가기 전쯤에 그 이쪽 길가에 하나 있던데 그 장례식도 왜 있잖아. 사이즈가 다르잖아. 큰 데 작은 데 있고 제일 작은 데였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일 작은 데인데 안에 가보니까 사진 하나 있고 우리 그 학교 고2짜리 하나가 훨씬 큰 그 검은색 한복 같은 거 입고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손님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그러니까 그 뭐 하고 그 애를 만나서 한참 있다 왔는데 그때 내가 해줄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너는 하늘나라에 영혼밖에 없는 것 같다. 네가 이제 네 동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한다고 막 그럴게요 이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믿고 말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 애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자신감 없다고 부끄럽다고 뻘쭘하다고 말하고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에이씨 됐어요. 내가 안 믿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 아니지. 어차피 변호사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게 여러분에게 뭐 갈구고 해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다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에 대한 들어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면 그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대충 살다가요. 내가 좀 안정되고 한 40 넘어서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착각이 왜? 내가 오늘 여기 있지만 내일은 여기 있을지는 몰라요. 지금은 내 시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계획은 세우죠. 나도 이번 겨울에 일이 많아요. 뭐 어디에도 가고 어디도 많은데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이 야 됐어 이리 와 그만 이제 심화해 이러면 어디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가야 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성경은 지금이라 지금.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이냐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아버지예요. 야곱은 아들이에요. 뭐예요? 할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한테도 하나님이시고 손자한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우리가 볼 때는 할매는 영감님이고 아버지는 어른이고 나는 애잖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이고 이삭에게도 지금이고 야곱에게도 지금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때와 시간의 한계가 있지. 나이 들면 늙어가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연말에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때 지나면서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멈출 때가 옵니다. 2019년도는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지나가면 다시 못 돌이켜요. 근데 이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인생 시간이 딱 멈춰질 때 그때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이거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하필이면 대구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고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동네에 태어났고 내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걸 제일 많이 느끼신 분 중 한 분이 다음 주 여러분이 계속 만나실 그 황 전사님입니다. 알겠지만 전사님도 포항에 있다가 대구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고 우연하게 그 교회 가고 이런 얘기들이다가 이런 상황 거치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날 부르셨구나 라고 마음에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지. 예. 여러분 꼭 여러분 시간이 지금 흘러가는 것 같지만 멈출 때가 오거든요. 그 되기 전에 꼭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 가지고 끄떡없다. 그들이 생겨도 나는 살아도 주님이 자녀로 살고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 말씀들이 이들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도우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나는 비록 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예수 그분이 내게 새 생명을 주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는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별만 생활할 동안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이들 다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 때도 확신 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의 시간이 다 멈췄을 때 그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속 오고 가면 듣는 소리가 은혜 있고 좋은 소리가 들려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시간이 멈추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살면서도 힘있게 살고 의미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크게 사람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함께 모든 지체에게 특별히 별만사 귀한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